이제 그러면 신석구 목사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추리 독립의 진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추리 독립의 진술 후에 이제 신석구 목사님의 투옥 당시 목회 생활이 어떠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분은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도 목사였고, 감옥 안에서도 목사였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목사였어요. 이분은 자기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고 제일 늦게 참여하게 된 동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판정에서도 판사가 낭시는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을 했어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나가면 또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달라요. 동기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물론 그게 있어. 그러나 그거가 프라이머리가 아니야.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 감옥 안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종파를 떠나서 한용운 선생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감옥 안에서. 불교 승려죠. 그래서 진짜 한용운 선생도 자기 회고로 오시면 진짜 신석구는 의기의 사람입니다. 천도교 이종일 선생도 회고록을 쓰면서 감옥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약해진 대표들을 많이 봤는데 신석구 목사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목사였고 감옥에 나와서도 역시 목사였죠. 감옥 안에서도 계속 환상 보고 음성 듣죠. 어느 날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또 예수님이 부른 거야. 자기가 그때 수표교육에 하다가 들어가셨으니까 꿈속에 아마 신방을 갔다 오셨는지 다리를 건너는데 뒤에서 누가 신석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놈이 누구야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또 가는 또 신석구야 두 번 그런 건 이제 저분의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가다 말고 예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남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를 많이 했다. 훈장 출신이니까 그냥 삐뚤은 것만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지금 훈장 기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맨날 잘하라고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의로운 걸로 본 거죠. 이렇게 바른 생활, 바른 신앙을. 근데 이제 주님이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위로하여라. 그게 신석구 목사 목회 패턴을 바꾼 거예요. 다 상처 입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네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 상처를 입은 영혼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거기다 또 막 질책하고 지금부터는 위로하여라. 그래서 이번에 목회 패턴이 바꿔진 거예요.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 그런 목회한 거죠, 뭐. 감옥 나와서. 이제 신석구 목사님의 절친이었던 정춘수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 예, 정춘수 목사님의 이제 오랜 이제 신석구 목사님이 서로 친구였는데 이제 변절을 하시게 되면서 정춘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혁신교단의 발족으로 인해서 감리교가 친일화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신석구 목사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외로운 감정을 그렇죠. 느끼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구 목사님은 항일 정신을 계속 굳건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럼. 네.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랑 청주 답사 가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청주 3.1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상당 공원 건너편에 3.1공원이라고 그 산자락에 청주시에서 잘 조성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청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원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청주 출신의 민족 대표가 6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단일 지역으로는 최고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평북 의주 성천인데,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손병희 선생, 권병덕 선생, 권동진 선생 3분.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신석구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그 다음에 정춘수 목사님 3분이에요. 그래서 6분. 그래서 이제 처음에 1980년대 그 청주시에서 그 6분 그 공원을 조성할 때 6분 동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운동을 할 때 이제 청주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제 말기에 가장 친일한 대표적인 친일파 목사가 바로 정춘수 목사인데, 그걸 그렇게 세워놓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강제 철거했죠. 그래서 거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제 신석구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냥 학생들하고 항상 가서 좀 잠시 묵상을 해요. 대부분 두 친구, 나이도 6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춘수하고 진짜 고향도 같고, 그리고 고향을 탈출한 것도 정춘수가 1년 먼저 해요. 정춘수도 역시 고향 탈출. 그래서 정춘수 쭉 서울로 가서 자리를 못 잡고 원산에 갔다가, 원산에서 이제 하리 선교사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산에서도 교인이 돼가지고 개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신석구 목사가 고랑포에서 개종을 하니까 자기 고향 친구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신석구 목사를 목회 길로 이끈 분이 또 정춘수 목사예요. 신학교도 먼저 들어와서 먼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도 먼저 받고, 항상 두 발짝 앞서서 간 게 정춘수 목사예요. 3.1운동 때도 제일 먼저 정춘수 목사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오하영 목사를 통해서 신석구 목사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신석구 목사는 항상 자필 이력서 보면은 정춘수 목사에 대한 칭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기에 만고의 효자, 그 동네에서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거기서 심유를 해.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제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앞서갔던 그가 결국 일제 말기 40년에 이제 그분이 감독이 되면서 확 회절을 해버리니까 친일파로. 38년까지는 괜찮았죠, 그분도. 근데 이제 38년도에 흥학구락부 사건으로 체포대에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고문을 받으면서 이분이 결국 전향서를 쓰는 거죠. 그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38년 그 무렵에 신석구 목사님은 천안에서 목회하다가 감옥에 유치장에 또 잡혀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둘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유치장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제 회절을 해서 총독부 시키는 대로, 어떨 때는 총독부보다 반발짝 앞장서서 그런 친일하는 그런 행적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감독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석구 목사는 계속 저항을 하니까 나중에는 저 친남포 그냥 그 산골짜기로 좌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성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출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줄을 잘 잡았으니까. 한 사람은 계속 적은 교회로, 시골 교회로 쫓겨다니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했고 이 사람은 실패했구나 보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반대야.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정춘수 목사는 시키는 대로 계속 회절의 길을 가게 돼요. 이분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외로운 고독한 길. 그게 주님의 말씀에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을 택하지 마라.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뭘까? 저는 사상이 신학이 아니에요. 계속 신석구 목사의 회고를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고비고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 유지가 된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기서 다시 그렇지. 다 그렇지. 계속 그래서 그분과의 그 영성이 끈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좁은 길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마지막엔 역사가 평가해주는 인물이 됐고, 이분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끊어진 거야. 결국 기도 시간도 사라지고 성경 보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정치하는 일에, 사람 만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의 길을 간 사람과 종교의 길을 간 사람의 차이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는 그 동상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항상, 나 자신도 그렇고, 신앙은 처음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지키는 거라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걸 지키는 것도 자기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도심이 있었던 거지. 계속.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행복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봐도 신석구 목사님의 삶은 외롭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행복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감리교 이제 친일했던 이제 교인 분들 중에 이제 정춘수 목사님은 계신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김한란 교수님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소극적 친일과 적극적 친일 이렇게 두 가지 유형론을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시곤 하는데, 혹시 정춘수 목사님은 어느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봐요. 저는 이제 그 일제 말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의 그 행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일단 두 분류로가 나뉘어요. 순응과 저항. 그래서 순응은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일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순응이에요. 저항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순응에는 출세가 보장이 됐고 저항에는 시련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 그룹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한 사람들도 또 두 그룹, 순응한 사람들도 두 그룹.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가지 타입을 얘기한 거죠. 적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적극적 순응, 소극적 순응. 이 넷으로 구별할 때 적극과 소극의 차이는 신념과 행동의 일치냐 불일치냐예요. 신념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러하면은 적극이에요. 근데 신념은 이러한데 행동은 달라요. 이건 소극이에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저항은 신념도 아니야,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 돼. 시사짬배 안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해. 소극적 저항은 시켜.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안 하면 감옥에 가니까 그게 겁이 나가서 도망쳐. 일본으로 도망치거나, 그때는 더 일본이 더 안전했어요. 만주로 가거나 아니면 신사가 없는 시골로 낙향하거나, 그래서 현장을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저항이에요. 적극적인 순응은 신념도 일본을 지지하고 행동도 일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을 진짜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진짜 자기 조국으로, 신념으로. 이런 사람들은 해방이 되면 막 통곡해. 일본 사람들처럼 자기도 활복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신념과 행동이 다 일본이에요. 그런데 소극적 순응은 뭐냐면은 신념은 일본을 반대해요. 일본이 싫어. 그런데도 노 하게 되면 감옥에 가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이. 일제 말기에 거의 친일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이 다 그런 거예요. 소극적인 순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한란 선생이라든지 윤초 선생이라든지 뭐 신웅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그런 유형이에요. 신념은 안 그래. 근데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해.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냥 계속 자기 갈등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순응은 신념까지도 아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하는 소극적과는 달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하는 거예요. 그 정준수 목사님 좀 그런 유형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막 예배당 팔아가지고 국방헌금 한다고 그러면서 비행기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